두 주를 강단을 비웠더니 익숙한 얼굴인데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분에게 참 반갑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감기가 들었는데요. 태국을 가서 감기가 이제 좀 심해졌고 약을 먹는데도 이게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준비를 하면서 좀 깨끗한 몸으로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방을 받은 약을 어제 이제 2봉지씩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나타난데 정신도 알딸딸하고 일부에 뵐 때는요 이렇게 혀가 말라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간 깨달은 것이 정도를 지켜야 되겠다, 정량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곁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우리 건면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를 지킵시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태국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소망이 있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그 이단 종파의 지도자가 된 썸택 장로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반과 렉 이제 전도사 만나서 격려하고요, 기도하면서 의논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곳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악한 계획을 가지고 강하게 그들의 계획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터전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의 교계 현재 지도자들 좀 만나서 의논하고 또 전문가, 법률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선하게 이 일을 좀 해결할까 하는데 조정이라는 절차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좀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퉁화창 선교센터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한 집안의 아이가 아플 때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예요. 그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 생명을 내가 품고 내 살을, 내 몸을 찢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요, 뭐 남편들은 도무지, 아버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물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누가 세우시죠?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태국 퉁화창의 교회는 우리 마포교회가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국 퉁화창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자식과 같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아픔, 교회의 아픔, 그 땅에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곤란함 가운데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한 것이 과연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아픔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아픔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하죠?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때 개인적인 실존적인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존적인 아픔으로만 전전 건강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좀 우리 아픔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고 연합하여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전격적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에서 어떤 자가 되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종교신념 체계를 공고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수천 킬로를 달려가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수고를 다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아픔이 달라진 거예요. 아픔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는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었던 이 유대교라는 종교 체계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 교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진짜 아픔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아픔이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고요? 흔적을,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얘기합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눈물이 없는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폭도들이 그 스데반의 옷을 전부 다 발가벗겨서 누구의 발 앞에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나왔어요. 교회를 참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도당들을 전부 다 감옥에 끌고 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눈에 이제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왜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예요. 곧 교회는 주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늘 반복하여서 그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진 교회를 향한 이 아픔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은요, 뭐 교회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라는 그 수준을 지나서 더 확장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픔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이 전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굴복에서 허무함에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느끼지 않고 주님의 아픔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진짜 교회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가, 피조물의 세계가 다 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데 그거 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온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계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눈에 저렇게 죄악에 굴복하여서 죄악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왜 보여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에 너의 인생은, 교회는 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의 충만을 전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강단을 비우고 참 바빴습니다. 일정을 소화하기도 좀 벅찰 정도로 좀 바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못 봤어요. 겨우 이제 태국에 돌아와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저는 성경도 묵상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을 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굿뉴스가 없어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이 없어요. 태안화력발전소라는 것에서 24살짜리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그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일을 하다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면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또 보니 수능 시험이 끝난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뭐 어떤 연휴든지 강릉에 그렇게 놀러를 갔다가 그 중에 3명은 목숨을 앗았어요. 뭐 피지도 못한 꿈 그거 한번 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세상이 전부 다 뭐 그런 사건과 사고와 사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이 시대에 정말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저 방황하고 행복 아닌 것들을 행복으로 오해하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을 전하게 해줘야 하는 그 소원도 일어나고 결단도 되고 기도도 해야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흥무에 굴복한 세상 가운데 죄의 세력에, 사망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몇 주간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그렇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족 위해서 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교회 얘기할 때, 선교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우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적어도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님의 교회가. 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박해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율법의 체계를 가진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그 교회를 찬멸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울에게, 사울아, 왜 네가 교회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아프더라고요. 참 아파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탄절 우리 감사 예배,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신음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속에 고통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과연 뭘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한가운데 응답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응답하는 인생이 되라.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세상을 나타내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쓰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무슨 말이죠? 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인생 사시면서
인생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느낌 드세요? 물론 언뜻언뜻 그런 때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마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라라는 인생의 국면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들이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애굽을 나오긴 나왔지만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검붉은 그 홍해 물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전격적으로 전능자의 오른손이 그 홍해 물을 갈라내고 그들은 육지를 바다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니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22절부터 한번 말씀 보세요. 갑자기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2절부터 23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뭐가 등장하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라 하였더라. 짧은 성경의 보고이지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전부 다 무너지면서 절망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감사와 찬송의 삶에서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곳이 마라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찬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때는 우리의 삶에 마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서 마라라는 말은요, 이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마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룻기에 가시면은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성공하고 행복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기둥과 같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슬픔을 채 그 마음으로 다스리기도 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고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무를 향해서 너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요?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때 나오미는 이름의 뜻을 번역하면 기쁨이에요. 근데 마라는 무엇일까요?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인생의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는데, 내가 내 인생의 틀을 정말 열심히 갖고 왔는데 어느 한순간 빼앗기기도 하고 상실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소유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서는 그것이 명예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내 인간관계가 되어서 내 가정, 내 자녀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의 마라가 있어서 내가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50쯤 될 쯤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4년 이제 지났는데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제 인생 그냥 달려갔으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한 목회는 나름대로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근데 우리 함께 다 고통했잖아요. 그 세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명예의 문제였어요. 제가 어디 바깥을 나가면요, 목사님 어느 교회 심무하세요?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꼭 물으면 대답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마포교회를 심무합니다 하면요, 그 인사를 하고 묻던 분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마포교회세요? 예, 그 마포교회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 말로 가짜 뉴스라는 게 얼마나 많이 우리 회자되고 있습니까? 근데 온라인상으로 또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전파된 우리 교회나 저에 대한 온갖 그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목사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작지만 저는 제 명예를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명예가 한순간에 전부 다 상실되고 뺏기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뺏기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내가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뺏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유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게 있는 것이 너무 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몸이라도 건강하면, 몸이라도 성하면 뭔가 새롭게 꿈꿀 수 있는데 제게 있는 그 건강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있는 꿈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석하게도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삶, 곧 마라의 쓴물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라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게 패배하지 않고 영원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정상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반응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응답하라.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두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쓴물을 만난 것은 똑같은데 두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정물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게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과 사흘 전에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탄 자를 전부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는 그 찬양하고 감사하던 입술들이 이제 한순간에 쓴물을 만났을 때에 반응하면서 리액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마라, 그 아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판스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들을 그냥 정물적으로 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자, 25절 아래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뭘 하실세?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적어도 모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물적으로 반응하며 원망하고 불평한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순간에 이런 사건이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그 안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응답하는 인생인가 반응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응답하는 인생이냐 반응하는 인생이냐 하는 것들을 식별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반응하느냐 응답하느냐 하는 것들을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아무리 업적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 보실 때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말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응답하실 주님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설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라의 씀물 가운데 최종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화창 문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통화창의 문제도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우선하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더라고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갔는데요, 정말 희한한 걸 봤습니다. 변종란 장로님하고 전원영 집사님하고 위기 대응팀을 꾸려가지고 급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썸택 장로를 만나려고 접촉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이미 도망을 간 거예요. 집을 다 비우고 자기들이 경영하던 그 큰 가게도 다 비워버리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저희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이 돼서 저희도 이제 마포 통화창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뭐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건물에서 찬양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 직감적으로 저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예배가 한 12시 반쯤 끝났습니다. 한 2시간 반을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거 길다 느끼시면 꼭 태국 단기 선교를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간결한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2시간 반을 예배 드리니 정말 주님께 저절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주님 앞에 막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더니 예배가 끝나질 않아요.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고 이제 집 문 앞에까지 가서 도무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빼꼼히 그 문을 열려 있어서 봤더니 청년들 중심으로 한 40명, 50명 사람들이, 우리는 한 20명 모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건장한 청년들, 힘 있는 청년들이 한 40명,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제가 기다리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변종남 장로님과 전원영 집사님은 남아 계시고 제가 밖으로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예배가 중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여, 저 마포통화창센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우리가 난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또 우리가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기도를 회복해라. 너의 기도를 회복해라. 교회를 향한 기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이 되는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선물을 만나셨습니까? 아픕니까? 방황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겠지만요, 복음서의 말씀 보시면 성탄이 가까우면 마태복음의 이 수태고지 장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서에서 이제 수태고지 장면을 좀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건의 내용이 아니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리아. 이 당황하고 이 두려워할 만한 사건에 굳이 주님께서는 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계집 아이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귀부인, 사랑스러운 부인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괴롭다,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귀부인,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쓰다, 괴롭다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마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란다 하는 것을 이 작은 계집종인 바로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깊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등장할 때는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이라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많은 여자가 있대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다음에 56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뭐죠?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 그늘 아래 끝까지 지킨 사람을 마리아라는 이름을 남겨놓은 이유는 인생의 큰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전부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인생에 있는 그 마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조차도 전부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진짜 신앙의 자리인 십자가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이 뭘까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스럽고 쓰리선 그 인생의 국면 가운데 그것 부인하고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스캔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 요즘도 힘든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인생의 증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신다면 지금도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비록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주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그 마라에 머물지 않고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는 마리아가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니, 나는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우리 주인은 또 우리 자신에게는 마라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했던 모세를 통해 십자가라는 그 큰 마라를 만났을 때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마리아라는 여인들을 통해 결정적으로는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응답했던 마리아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하는, 주님 앞에 리스판스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신음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죄악의 건세에 무릎 꿇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충만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